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26장으로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기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강건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들인데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덧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늘나라에 연결하며 영적인 소원을 갖고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벽 기도의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향기나는 편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성도들의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한 일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과 동행해 주시며
주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셔서 넉넉히 극복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지혜로 채우셔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속히 회복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성령께서 온전히 강권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이나 법을 합법화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시도가 무산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종들을 오늘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 조금 깁니다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방으로 가거든요.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의 바울 사도의 마음, 심정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덴 지방에서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영적인 열매도 아주 희미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서 아덴 지방에서 영적인 패배감을 느꼈던 겁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느꼈습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했으니까요. 이 바울이 철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아덴 지방은 철학 도시입니다. 그 아덴 지방에 탁 들어갈 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도 철학을 공부했는데 누구보다 내가 철학을 많이 아는데 그 아덴 지방 철학 도시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 철학을 의지한 겁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말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령의 방법으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 지방에 와서는 그만 생각도 그리고 방법도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인 패배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떨었다. 고린도 지방에 와서는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서 천막 치는 일을 합니다.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도록 회복합니다만 우리가 깊이 이 아덴 지방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고 기도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침체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맨숭맨숭합니다. 기도해도 자꾸 시계만 봅니다. 예배 시간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나 영적인 패배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면 나를 의지합니다. 내 방법을 자꾸 동원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자기를 고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아덴 지방에서 자기 철학 지식을 동원했거든요. 자기 방법을 갖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한 겁니다. 누구나 이런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캄캄함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미리 알고 갈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깨닫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서 자기를 고친 거죠. 자기를 고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할 때 그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싱싱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기 속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이게 회복이 참 더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영적인 소원이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만 그분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새벽 기도할 만큼은 건강하게 하시고 일평생 새벽에 깨어서 가족들을, 자녀 손들을, 이웃들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은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총명이 흐려져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건강과 총명을 평생 지켜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믿음도, 기도도, 신앙도, 예배도 사모함이 없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기본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